안녕하세요. 제가 지난주에 다쳤는데 주일 경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2m 80짜리 식탁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옮기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옮기다가 제가 다친 거예요. 남편이 사실은 원인을 제공을 했잖아요. 근데 저희 이제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식구제 이런 제사 뭐 이런 것도 다 했어요, 남편이.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럼 안 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사식구제 갈 때 제가 그 전에 이제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. 그래서 하면 안 된다.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서 가야지, 가서 상황 봐서 이렇게 하면 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고 이러니까 그거를 못 이기고 또 절을 한 거예요. 절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딱 들어오는데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요. 아, 또 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날 이제 제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. 저도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다.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부부기 때문에 같이 치를 수도 있다.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다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은 보더니 깜짝 놀래죠. 근데 딱 다치는 순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뚜둑 났어요. 그래서 아, 이거 좀 많이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쳤는데 화도 안 나고 아프긴 되게 아팠어요. 근데 화가 안 나고 그 순간 감사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저 다치는 걸 통해서 많은 걸 바꿔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다치고 그냥 얼음 치료하고 뭐 남편하고 딸은 이제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, 뭐 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제가 이쪽 다리를 지금 4번째 다친 거라서 기부스를 사실은 4번째 한 거예요. 근데 다치면 이게 어느 상태인지 좀 대충 이제 감이 좀 가서 먼저 붓기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것도 아들이 휴가 나와 있어서 저를 이제 업고서 그 정형외과 갈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도 그냥 초기에 잘 이렇게 아이스를 해서 이게 빨리 가라앉았기 때문에 붓기가 잘 가라앉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수술 잘 끝나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. 근데 그 수술하는 과정 중에 또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.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저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유로 두었다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이게 능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. 그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. 제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화내지 말아야 돼.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돼. 이게 아니에요.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.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. 제가 다쳤을 때.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필요한 순간에. 근데 정말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. 저도 놀라웠어요.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순간에 나와서 저 자신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부터 밤에 자는데도 기뻤어요. 발은 아픈데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.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. 아들이 제가 수술할 때 그 모든 과정에 이제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다 도움을 주고 저랑 병실에서 헤어지기 전에 하는 말이 저희 아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다쳤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트러블이 저랑 많았었어요. 근데 딱 하는 말이 엄마가 다치고 보니까 자기가 다쳤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너무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. 아들이 저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셨고요.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그날 바로 할 수 있었거든요. 수술실에 들어가서 척추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수면 마취가 안 됐어요. 신기한 게요.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 평안함이 있고요. 이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. 저기 수술실에서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, 이 찬양이 계속 올라나와요. 이게 막 넘쳐요.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하실 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찬양 하시잖아요. 저희
목사님도 그때 생각났어요. 아,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셨구나. 그 찬양이 막 울려 나오니까 척추에다 바늘을 찔러 넣든 뭐를 하든 막 드릴 소리도 막 나요. 뼈 이렇게 하는데 뭐 드드드드 하고 또 이게 잘 안 맞나 봐요. 그래서 잘 안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기뻐요. 주와 동행하는 이 기쁨이 진짜 흘러 넘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후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막 또 떠오르는 거예요. 나는 무슨 일을 겪어도 난 너무 안전해. 그걸 통해서 또 제가 기쁨을 얻었어요. 그 수술 시간이 한 30분 넘었는데 저한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거예요. 뭐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하나 받은 은혜는 제 몸을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. 이렇게 마취가 돼 있는 상태니까. 근데 제가 그때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.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대신 저로 인해서 고통당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.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. 그래서 수술이 너무 잘 끝나고 이제 병실에 올라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렸어요? 간단한 건데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금방 왔잖아요. 이랬더니 1시간 40분을 있었대요. 제가 병실에서. 근데 어쨌거나 수술이 잘 끝났고 저는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때 우리 또 자매님이랑 나중에 통화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전에 수술하신 적이 있는데 수술 마취할 때 엄청 고통스러웠대요. 그래서 제가 수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두려움 없이 마취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.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그때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를 자매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제가 그 마취하는 때 너무 평안했던 거예요. 또 한 번 그 자매님 통화를 끝나고 나서 아,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. 또 그걸 또 깨닫게 됐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. 퇴원을 했는데 제가 아프니까 저희 딸이 이제 모든 거를 다 살림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또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딸이 좀 오래 학교를 외국에서 다니고 왔기 때문에 좀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또 집안일도 시키는 것만 하지 스스로 잘 하는 걸 잘 몰라요. 자기 할 일은 하는데 그 외에 엄마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걸 잘 몰라요.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엄마들이 잔소리를 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 막 근데 저는 주님께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. 주님, 저희 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주님께 다 기도를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. 그 딸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엄마가 하던 일을 다 해요. 그리고 이제 더 잘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또 이렇게 나한테 주셨구나. 그리고 남편이 제가 이렇게 다친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제사 지내는 걸 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음날 수술하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제 나도 이게 싫다. 그러면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겠다. 이렇게 말을 해줘서 또 그 문제도 제가 또 응답을 받은 거예요.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 제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지금 달라진 게 제가 말씀을 100% 믿는 거예요.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100% 믿을 때 제가 어떤 사고나 사건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저한테 역사를 하더라고요. 만약에 그냥 제가 알고 있거나 100% 믿지 않고 있었으면 그 말씀이랑 저랑은 별개고 저는 그냥 믿음, 신앙 따로 또 생활 따로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제가 말씀을 100% 믿을 때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게 능력이 돼서 나오니까 더 하나님과 바깥에 사람들 볼 땐 아우 저 어떡하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됐어요.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있건 그냥 저는 마음이 더 평안하고 또 주님과의 화평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간증을 드리고 싶어서 좀 불편한 데를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
영상을 그걸 올려주시잖아요. 그 표킹 잘못된 부분.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왜 그게 마귀 성경인지 마귀 성서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 말씀을 지키시는 일에 두 분이 앞장서시는 걸 제가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지?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? 나도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주님께 기도했어요. 주님, 저도 이 말씀을 지키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저한테는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일을 충실히 하는 거,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, 이게 제가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성경,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에게 유일한 성경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해야만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, 제가 이렇게 다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진짜로 이게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.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